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분이시죠. 미국에 살면서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삶 중에서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좀 매 설교 때마다 푸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할 수 있죠. 반대로 English speaking members, you may feel similar. You love this church, but sometimes 답답해, frustrated. It's probably language. I asked this to Tobias, half jokingly, half serious. Tobias, when are you going to start learning Korean? 이렇게 언어와 비슷하게 또 모든 것의 기본기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과학이나 공학이나 심지어 경제나 철학까지 모든 학문의 기본이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면 다른 어떤 학문을 하든지 크게 도움이 되고 반대로 수학을 못하면 무엇을 하든지 힘들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언제 수학을 포기했는지 기억합니다. 나는 중2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가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답답하신가요? 마치 언어가 이민사회나 다언어 사회에서 가끔 우리의 발목을 잡듯이 어느 순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좀 정체되는 그런 답답함을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또 수학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기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모습, 뭔가 근본적인 원동력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어처럼 수학처럼 정말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고 있으면 답답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발목 잡히고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의 근본이자 키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아주 단순히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깨달아라 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개인의 경건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핵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한 계기이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막힌 담을 뚫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과거에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과 과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을 이제 새 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고한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바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기도한 이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사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죠? 참 많아요.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원수처럼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정말 세상 그 영적 권세에게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그 기도를 했던 이유는 인간의 의지와 또 좋은 성품만으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교회 구성원들과 하나 되는 거, 또 이 교회가 그곳이 있는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사랑을 구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종종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왜 어떤 분들은 인생을 바쳐서 선교를 하시고 왜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까? 왜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 정말 죽게 하듯이 그렇게 즐거움과 감사를 하고 왜 나는 때때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만 끌려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정답을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렴풋이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식 또한 넘어서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대로 그 사랑이 없으면 힘들고 답답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좀 관성에 의해서 끌려갈 뿐 생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되고 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밋밋하게 날 위해 죽어주신 사랑?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넓게, 깊게, 높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고백들이 정말 마음과 영혼에 박혀서 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민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두 쏟아내고 고백하고 씻음받는 정말 깊은 회개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개인 신앙 고백을 듣고 목표를 듣고 저도 거기에 공명해서 저도 목표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회 때 다니엘 김 선교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저의 신앙 목표이자 방향으로 삼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시는 선교사님 따라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온몸으로 체감했다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넓고 길고 높고 깊어서 주님, 어떻게 거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고백만 하면서 2-3시간을 방에서 대굴대굴 굴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깨닫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무슨 어떤 착한 짓을 해서 이쁜 짓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얻는 그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깨달아갈 수 있을까요? 벌써 나에게 주어진 그 크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싶으시면 사랑을 해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누군가는 벌써 한숨을 쉬셨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대단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 자녀 3명 키우는 것도 정말 못해 먹겠어서 부모직 사표 쓰고 싶은데 70억 인구를 키우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재밌지 않나요? 부모직 사표 쓰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는 또 더 직설적이고 재밌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심정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그러나 오늘의 화는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 죽을 만큼 이뻐하고 사랑하는 자식인데 또 그 자식이 말 안 듣는 거 보면은 열받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사랑을 해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저에게는 또 아직도 선명한 예전의 기억의 단편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예배였어요. 저는 그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때였고,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 젊은 집사님 가정이 한두 가정에 있는 그런 작은 예배 자리였습니다. 설교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사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숫자가 작은 예배라 전도사님이 말씀 중에 한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으신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말로 답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나진 않지만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각은 해보는데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아마 내가 못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께서 살짝 화를 내시면서까지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10년도 넘었어요. 이제야 와서 그 심정이 이해를 갑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남을 위해서 희생할까지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게 일단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뿐인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정말 깨닫고 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미천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날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실까지 저를 사랑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도 조금 기쁘지가 않고 힘이 드셨나요?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설교를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했다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비유를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자기네들도 자식을 낳아봐야지. 지원이 한 명을 찍어서 정말 유스 애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유스에게 하는 거예요. 반말입니다. 너희들 내가 왜 구미랑 결혼했는 줄 알아? 알려줄게. 내가 대학생 때 22살 때 내 패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완전 살벌했어. 왁스도 없어서 젤로 머리 삐죽삐죽하게 세우고 청바지에 청자켓 입고 다녔거든. 청청 패션 알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쁜 여자애가, 일본 여자애가 내가 좋다는 거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미가 먼저 날 좋아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그때 내가 딱 깨달았지. 아, 나에게는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이분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결혼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 큰 이유는 그때 아내가 우리 연애할 때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잘해줬어. 그래서 행복해서 결혼했지. 지금은 결혼하고 서로 더 성숙하게 사랑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가 정말 그때 아내가 나를 참 잘해줬던 게 기억이 나고 고마워. 낭만적이지?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랑 결혼한 거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께 항상 사랑받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 같은 거야 라고 비유를 들어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두 아멘이시죠? 앞으로 정말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무한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 정말 항상 행복하고 힘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거기에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이유되고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줄 다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